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우리의 삶이 여러 분야가 위축된 이러한 때에도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가 계속 에스라 성경을 살펴보다가 지난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이어가지고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으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시 에스라 성경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예, 지금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3장 그 하반절쯤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하여서 특별히 저들은 예배를 회복했어요. 상번제를 드리고 월삭을 드리고, 그리고 무슨 절기를 지켰느냐면 초막절을 지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고서는 다시 자기의 곳으로 다 돌아갔다가 약 7개월 후에 다시 모였어요. 그 이유는 그 초막절을 지내고 나서는 뭐가 시작이 되느냐 하면은 우기가 시작된다 그랬어요.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비가 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건기가 시작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서 저들이 기초를 놓고, 그리고 우리 3장의 그 하반절쯤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에 보면은 1차 귀환하신 그런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솔로몬의 성전을 보고 포로로 잡혀간 그 원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기초가 놓여지니까 저들은 그 성전 기초가 놓여진 것을 보면서 솔로몬 성전을 보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그 성전과 성벽이, 예루살렘이 회파되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원로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냐면 애통하며 울었어요. 하나님, 이 백성이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회복되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연세 드신 어른들은 하나님 앞에 웁니다.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든지 그 소리가 찬양하는 소리와 구분이 안 됐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특별히 그 젊은 세대들, 그 페르시아, 바벨론 그 땅에서 태어났던 그 세대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 기초가 놓여졌을 때에 저들은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뭐 했느냐면 찬양했어요. 그래서 애통하는 통곡 소리와 그리고 찬양 소리가 뒤섞여서 이 소리가 뭐가 됐냐면 축제와 같이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1절 말씀 다시요.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듣고, 지금 누가 들었습니까? 대적들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좀 신이 나서 하나님 앞에 축제로 예배드릴 때에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듣고 같이 모여들고 동역하는 그러한 일이 있으면 너무나 좋은데,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축제를 벌일 그러한 시점에 해필이면은 왜 대적들이 그것을 듣고 지금 그들이 올라오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형통의 길을 걷기도 하지만 그 항상 형통의 길을 걷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고 원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는 때로는요,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이 닥쳐올 수 있어요. 원하지 않는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원하지 않는 그런 어떤 그 고통이, 고난이 우리를 엄습해 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귀환한 이 1세대 이 사람들은 성전 지대 기초를 놓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모든 것이 순적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열광하는, 그 찬양하는, 기도하는 소리를 그 대적들이 듣고 그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룹바벨과 시작.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요, 지금 2절 말씀에 보니까 대적들이 어떻게 했냐면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왔어요. 그리고 나와서 지금 그들이 한 말은 뭐냐면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지금 이 사람들은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라고 지금 너희들이 하는 그 성전 건축에 우리도 동참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족장들, 이 사람들은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뭐 하다고요? 상관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어떻게 건축한다고요?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은 너도 나도 와서 함께 동역하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사마리아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 사람들이 같이 올라와서 성전을 지으면은, 우리 그렇잖아요. 시편에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고 말했어요. 함께하면 다 아름답고, 그리고 함께 어우러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저들은 지금 올라와서 함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데, 어쩌면은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그 귀환한 이 지도자들은 단호하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홀로 건축하리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홀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솔로몬 왕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쪽 유다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만 남쪽 유다를 갖게 되었고, 나머지 그 북쪽은 다 누구의 소유가 되냐면 여로보암의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북이스라엘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범죄하다가 누구에게 멸망당했느냐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런데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을 때에 이 아수르는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에살핫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이곳으로 옮겨왔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버려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어떻게 했느냐면 이 사마리아로 옮겨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다른 지역에 들어와서, 다른 지역에서 사마리아로 들어왔던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면은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또 누구를 섬기냐면 자신들이 가지고 왔던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어떤 정책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혼혈 정책이 벌어진 거예요. 두 번째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종교 혼합주의가 생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섬겼던, 자기 고향에서 섬겼던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지금 1차 귀환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성전 재건을 통해서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하느냐면 여호와 중심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들은 여호와 중심 신앙의 사상을 가진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고 있던 사람들이 와서 지금 돕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열왕기하 17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17장, 우리 앞에 나올 겁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한번 보이시면 같이 읽고요. 시작.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지금 그들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25절에 보면은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리고 2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이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옮겨왔던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사자들을 보내니까 그 사자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서 제각기 어떻게 하냐면 자기 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기 말씀 속에 보면은 그 내용들이 33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우리 33절 말씀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요. 3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의 종교적인 형편이었고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 사상을 갖고 있지 않았던 이 사람들이 지금 귀한 1세대가, 귀한 1차 귀한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고 했을 때에 자기들도 건축하는 것에 참여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러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위선이었어요. 가식이었어요.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들이 이렇게 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돕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첫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뭐냐면은 1차 귀환한 이 사람들은 누구의 칙령을 가지고 온 거예요? 고레스 왕의 칙령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 지역에서 사마리아에 와 있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독특한 연합과 신앙의 공동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성전 건축하는 것을 도우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필요하면 주고 이렇게 건축하라고 그 칙령을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마리아에 이주해 와서 그동안 주도권을 가지고 살던 그 주도권을 누구에게 뺏기느냐 하면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주도권을 빼앗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그 자신의 그 이익과 자신의 그 어떤 그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한 모습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함께 짓겠다고 지금 나온 거예요. 가면을 쓰고 지금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저들을 방해하겠다라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3절 말씀에서 분명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4절 말씀에 보면은 저들이 완전히 돌변해 버리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여호와 중심 신앙이 있었어요, 그러면 좀 섭섭하게 해도 자기의 진심을 보여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일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그 홀로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소리가 떨어지자마자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그랬어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구절을 보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진심으로 함께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했던 거예요. 이 구절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에 가는 길, 우리 교회가 가는 그런 걸음 속에서 악한 사탄은 우리를 자꾸만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공동체의 신앙의 순결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려고 할 때 분명히 악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대적자들, 이 사마리아인들, 이 대적자들이 방해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보면 우리 4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4절에 유다 백성의 뭐를 약하게 했어요? 손을 약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약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약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기력하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냐면 용기를 잃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심리적으로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어떤 일을 할 때요, 그 대적자들은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요. 두렵게 만들어요. 악한 원수는 우리가 신앙생활 잘 열심히 하면요, 우리를 넘어뜨릴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 이러한 것들로 우리를 넘어뜨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좌절시키는 거예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어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할 당시에 그 백성들이 얼마나 의기양양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 장자를 치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6월절에 어린 양을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쳤어요, 하나님께서 쳤어요, 안 쳤어요? 그 문설주에 있는 피를 보고 건너뛰었어요. 6월절이라고 하는 말이 패스오버, 건너뛰었다라는 말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뛰었어요. 그것을 자기들이 목격했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왕의 아들까지도 다 죽었어요. 그러니 이 모습을 지켜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바로 왕이 나가라고, 너희들이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내보낼 때에 그들은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의기양양해서 저들은 나갔어요. 그런데 비하이롯에 도착했을 때 그 앞에 뭐가 놓여진 거예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는 지켜보니까 누가 쫓아오고 있어요? 병거를 타고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잠시 전까지만 해도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왔던 이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제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게 했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길이 없으면 길을 놓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길이 없으면 저들을 들어 올려주셨어요. 날아 오르게 하셨어요. 홍해를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지나가게 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놓여 있을 때에 항상 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연약해지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사마리아 이 사람들도 그 1차 귀환한 이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에 지금 그 손을 약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저들을 마음적으로 아니면은 심적으로 여러 가지로 저들을 위협하고 공격하여서 저들이 넘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악한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두려움을 갖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그 사탄의 모든 그런 괴계를 우리는 믿음으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리고 교회는요 잔바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이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가 더 크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사랑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감싸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인정해주고, 그러면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악한 대적들이 공격하는 것은 뭐냐면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여기 보면은요, 지금 첫 번째는 심리적으로 그 손을 약하게 했어요. 두렵게 했어요. 떨리게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구체적으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 건축을 하다 그 기초를 놓고 왜 못하게 하는지 이유를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그 페르시아의 왕들을 이렇게 그 보좌하는 그 관리들에게 무엇을 주었다고요? 뇌물을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관리들이라고 하는 이 관리들이는 뭐냐면요, 카운셀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서는 카운셀러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그 페르시아 황제는요, 땅이 워낙 광활하게 넓으니까 대제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일일이 다 통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리들을 통해서 통치하고 그들에게 보고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리들에게는 무슨 권한이 있느냐면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황제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황제시여, 아무개 지역에서 이러한 일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처리했나이다. 그러면 왕께서는 뭐냐면 잘했다. 그래, 너가 참 그 선한 관리구나. 이렇게 되어지니까 돈을 받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방해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말씀 속에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몇 년을 방해했느냐면 16년을 방해했어요. 성전이 건축된 거는 무려 몇 년 만에 건축이 되냐면 20년 만에 건축을 해요. 짧은 시간입니까?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3장만 봐도 얼마나 그 기초를 놓고 환희에 차 있어요. 감격에 차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그 방해 공작이 얼마나 철두철미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방해가 있어도 20년 뒤에 뭐가 되어졌어요? 성전이 완공되었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 당시에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뭐로 여겼어요? 개와 같이 여겼어요. 그때는 자신들이 주도권을 가진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주도권을 어떻게 주셨느냐면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그 주도권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는요 악한 괴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결국에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사탄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방해받고 우리의 신앙이 전진하지 못하고 좀 회방당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은혜로운 삶 되어서
오늘 우리가 피택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에스라 4장 1절에서 5절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오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우리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순결성 또 우리 신앙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묵묵히 고난 가운데에도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입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